오늘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참 두렵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공포심을 좀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건 너무 무섭다. 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큰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절과 7절, 20절부터 24절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거기서 대비하고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왔을 때 거기에서 다 같이 죽으라, 망하라, 멸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요.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다 아는데 이런 걸 하나도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전혀 대비가 없이 그냥 다 죽음을 당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큰 물난리들을 나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일기예보를 계속 하잖아요. 많은 비가 옵니다. 많은 비가 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예보를 주고 저와 여러분이 요새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서 이렇게 제방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잘 좀 대비하시고 피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내 메시지들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좀 더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피하라고 이런 걸 다 미리 가르쳐 주죠. 그런 문자를 받을 때는 그냥 말로 듣는 거기 때문에 별 실감이 좀 안 나기도 해요. 근데 막상 여기저기서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그 현장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저기 안 있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러나 또 저기 있다가 저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물이 잠겨서 올해 농사를 벌써 다 망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이 내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상황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리 예수님 다 알려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피하라는 거지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나타나고 아무리 거짓말장이들이 나와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걸 옳고 그런 걸 잘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어마어마한 난리와 그런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정말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을 하고 옥에 넘겨주고 잡아가게 하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변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순교자들이나 고난을 받으면서 견뎠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히기 전 매를 많이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옥에 갇힌 그 밤에, 한밤중인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 우리 복음 전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들 속에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다 열리고요, 그들을 묶어진 것이 다 풀어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3,000명 5,000명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와 이 요한, 이 사람들은요, 옥에 가서도 참 잘 잤어요. 편안히 잠을 자는데 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깨우고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하시면서 저 밖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제 빨리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 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런 게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입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그리고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엄청난 보호와 지켜주심을, 우리의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손영원 목사님 일제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6.25 때 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두 아들을 공산당들이 잡아다가 죽였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나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견딘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내로서 정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보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우리 이런 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행복한 가운데 죽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런 죽음이나 고문이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게 다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도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흔들리고 떨어지고, 땅을 보아도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재난이나, 또 바다를 보면 그 바다의 파도와 물결들이 또 우리에게 넘쳐와서 모든 걸 휩쓸어가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요,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모습은 큰 능력으로 오고 구름을 타고 오고 영광스러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겪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경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딱 오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최고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진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진다. 내가 기댔던 것들이 오래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말로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야, 우리가 눈을 들어보니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 붙들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없어지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것이 내 살 길인 것처럼 그걸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다 없어지는 세상 속 같이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최종적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인자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안 나고 흔들리고 없어지고 그런 난리 요변이 나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기구들 다 기가 막힌 보석들, 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들었던 것들, 이게 다 가져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망하게 하는 일을 계획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랬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런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진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설령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하고, 그래서 막 저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또 엄청나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또 당해야 되지만은 그 결국은 뭐냐?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깨달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거룩하게 다시 성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잠시 너희에게 채찍을 들었고 너희를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어찌 자기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면서도 눈 하나 꿈쩍 안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죠. 예수님이 13장에서 19장에서 두 번이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암탉이 새끼를 막 날개를 펴서 모아가지고 살리려고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그 엄청난 재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통곡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이제는 그 멸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럴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장례식 때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이 한결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감사의 내용이에요. 희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